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오늘은 예성이가 없어서 뺑개쳤다는 사람이 없네. 자, 오늘 진짜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성치 얼굴도 보이고 정말 반가워요. 자주 보고 싶어요. 자, 예, 여러분 너무 어려운 노래를 선생님이 선택해갖고 스트레스 줘서 미안합니다. 근데 참 가사는 좋은데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날 거기 가는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씩씩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봅시다. 자, 오늘 지금 한번 화면을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대하라 라는 말씀인데 뒤에서 배경이 과연 뭘까? 누군데서 배경으로 선생님이 사용을 했을까요? 자, 지금 저 아빠의 모습으로 보이는 분이 조금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완벽해 보이진 않죠? 자, 샘 슈미트라는 전직 카레이서인데요. 이분이 어떤 약속을 정말 저 몸으로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분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이 포스터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분에 관한 영상 어떤 약속을 지켰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올해 4월 25일 있었던 일입니다. I'm a husband. I'm a dad. You was a good racer. 잘 보셨죠? 예, 전직 카레이서인데 주행 도중에 사고를 당했고 목뼈가 부러졌나봐요. 척추뼈가. 전신마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을 해서 지금 보조장치를 끼고 춤을 운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춤을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서도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 이유가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내 결혼식 때 아빠 저와 함께 춤을 춰요.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재활훈련을 해갖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입은 우리 아버지도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고된 훈련을 해서 지키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요? 네, 붙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영상으로 말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 하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이다. 아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뒤에 배경음악이 웅웅웅 그래서 뭔가 막 두려운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그쵸? 잘 모르겠죠?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스가랴 말씀이 환상도 많고 내용이 이렇게 비유도 되는 것들이 많고 이래서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서 볼게요. 오늘 말씀 중에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 이 세상의 왕은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이 지금 보신 건 현수막에 똑같은 이제 그림인데 지금 보면 뭔가 좀 무시무시하게 십자가 밑으로는 불구덩이가 막 불이 타오르고 있고 앞쪽은 하나님 나라 천국, 뒤쪽은 우리 지금 있는 세상인 것 같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의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뭔데 반드시 온다고 할까요? 1절에 나왔습니다. 14장 1절에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반드시 이르리라. 이 원어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뤘다. 그것은 지금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뜻은 아니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날은 지금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고 네 가운데서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이 막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자, 재림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임하시는 거. 아까 우리 마라나타 불렀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자,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이 땅에 오셨다 가셨죠? 언제? 자, 우리 지금 몇 년도예요? 서기 몇 년도? 2021년도. 우리가 지금 해가 매년 해를 세고 있는 게 이게 언제로부터 시작되는 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자, 2021년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딱 일을 세갖고 2021년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딱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세서 지금 2021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2021년이 예수님 오신 날 그건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달력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모든 이 달력은 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주전 BC라고 얘기를 하죠. BC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600년 전이에요. 570년 정도? 그 정도인데, 그때 지금 우리가 아까 9장에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왕이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거는 바로 초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스가랴가 지금 있는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이 땅에. 그때 초림을 얘기한 게 바로 9장이었고, 자, 오늘은 14장은 이제 심판, 최후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최후의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메시아 재림의 날이 두 가지가 행해진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자, 무엇과 무엇? 구원과 심판. 자, 우리 같이 주님의 자녀들은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심판을 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겠죠? 재림의 날이.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가는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오지 말라고 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은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자, 2절에 보면 여기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라는 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직접 대언을 하시는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대요.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야? 내 택한 백성들이 사는 그곳의 수도잖아.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하던 그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게 싸우게 한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싸우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에 쳤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쳤었나요? 왜 쳤지? 왜 전쟁을 일어나게 하셨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숭배를 하고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이러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매를 든 거잖아. 자식이 나쁜 짓을 하니까 말로 자꾸 막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백 번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셨잖아, 사랑님이.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도구로. 근데 지금 마지막 날에도 지금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심판입니다. 믿는 자녀와 안 믿는 자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도 알곡과 쭉쟁이 비유를 듣는데, 알곡은 모아들여서 곡간에 놓고 쭉쟁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최후의 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내 백성과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 나라들을 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지금 이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구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막 부녀가 욕을 당하고 막 성읍이 함락되고 성읍 절반이 끌려가는데, 백성이 절반이나 막 끌려가는데 그 중에서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있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구별이 되죠?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바로 쭉정이야.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환란 중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지만 믿는 자녀들을 상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이제 구별이 딱 되면 이 남은 자들까지 상하게 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다시금 나가서 내가 도구로 사용했던, 회초리로 사용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진멸하신다고 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대. 자, 이제 회초리는 쓸모를 다 했어. 그럼 당연히 버려져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치시는 겁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 회초리로 사용했던 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자,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자, 이왕의 전쟁 날이라는 게
우리가 애초에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벌써 애굽에서 빼내야 되는데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안 보내주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내리셔갖고 어쩔 수 없이 안 보내면 장자까지 지금 다 죽고 막 이랬으니 더 이상 안 보내주면 어떤 심판이 있겠어. 그래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그날에 이 감람산이라는 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상징적인 장소예요. 꼭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상징적인 의미인데, 자, 어떻게 그 감람산이 지금 동쪽에, 예루살렘 그 동쪽에 아주 거대한 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자, 이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들이 지금 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거대한 산을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위에 감람산 위에 딱 섰을 때 가운데가 반이 쫙 갈라져서 길이 쫙 나는 거야.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듯이 길이 쫙 나서 그 길이 바로 남은 자들의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도피로 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실 것이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그곳에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자,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거룩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함께하리라.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여기 긴 문장을 외우기 힘들잖아요. 딱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문장.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구약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끝나죠, 구약이. 바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라. 거기에 마국간에 태어나는 아기가 한 아기가 있으니 무엇이라 하라 그랬는데 4글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자, 임마누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그 말씀이 지금 5절에 한 문장으로 줄였을 때 그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지금 여기서 한 날이 아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데 누가 아신다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자,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렇게 빛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 다 모든 것이 구별되고 믿는 자들을 구별한 그날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감람산처럼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 놓은 그 장소, 그곳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막에서 생수는 어떤 존재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죽죠. 하루도 못 버틸 거야. 하루 버틸래나? 하루 이틀? 물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죽지 않는 셈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6절로 봤던 그날, 그 심판의 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딱 구분한 날은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홀로 통치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천하의 왕이 되셔서 홀로 한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분께서 우리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다시 건면할 말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날은 꼭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를, 온 세상을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지금은 나라마다 다스리는 왕이 다 따로 있죠. 미국은 지금 대통령, 중국도 있고,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대통령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진 그 이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은 천하를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 스가랴 14장이 다 끝나는데요. 이제 12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이제 예레미야와 누가복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오늘까지 스가랴의 모든 말씀이 끝납니다. 스가랴가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것이. 자, 사랑의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땅, 우리들 구별한 그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 때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대. 이제 어떤 환난도 없어요. 다시는 전쟁, 기근, 그 어떤 것도 없어. 그 어떤 저주도 없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자, 우리 말씀 끝에 마지막에 있는 우리 권면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또 하나 좋은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어울리는 영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보여줄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빨리 맞춰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온 악인들에겐 심판이 있음을 꼭 믿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쵸? 우리에겐 구원이, 세상 사람들에겐,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도 정말 재밌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고등학교 때인가 막 오열을 하면서 봤던 영화인데 여러분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주인공 세미트와 연인 몰리 제스는 동거를 하기 위해 친구 칼 브루노의 도움을 받아 싼값에 집을 사 리모델링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나날이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질까 불안함을 느끼는 샘. Just don't want the bubble to burst. Seems like whenever anything good in my life happens, I'm just afraid I'm gonna lose it. 그 행복도 잠시. 몰리와 데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중 강도와 마주치며 몸싸움을 하다 총을 맞게 됐는데 영혼이 분리되었어요. 육체와. 잠시 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며 샘을 반기지만 자신을 부르며 흐느끼고 있는 몰리를 두고 차마 갈 수 없었던 샘은 지상에 남기로 합니다. 어느 날 몰리가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오고 샘은 도둑을 막기 위해 몰리가 키우던 고양이를 놀래켜 밖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몰리를 또다시 해코지할까 걱정돼 도둑의 뒤를 밟게 되는데
Couldn't get it. She came home. A couple of days, man. I'll go back. Relax. I'll get it. Get what? Who are you? What do you want from us? 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던 그때 심령술 가게를 발견하고 심령술사 오다메이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샘. I'm not leaving until you help me. I don't care how long it takes, because I can talk forever. Molly? Mortimer McBrown.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to me? Hey, look, if you think I'd come all the way down here for my help, you're out of your mind. Sam's dead. Okay? He's dead. Ditto, tell her ditto. That was ditto. 우리가 Ditto. 사용하던 단어예요. 둘이서 사용하던 단어. 생각이 나는 단어. 오다메이를 진심으로 믿게 된 몰리는 샘의 이야기를 전달받고 친구였던 칼 브루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지만 칼은 믿지 않았습니다. I'm trying to, Molly. Look. If it'll make you feel any better, I'll go check this out, okay? I want you to try and get some sleep. Okay? Alright. I'll call you in the morning. Okay. Alright, good night. Be careful. Carl,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Who you been talking to, Willie? Talking to you? The hell do you mean? Someone was on about you, everything. Where's she getting it from, huh? I haven't said a word to anybody. She knows your name, goddamn. She knows where you live. How do women know where I live? It's not a joke. She knows about her. 놀랍게도 칼은 회사 돈을 횡령하다 샘이 이를 의심하자 전과자 위해를 시켜 죽인 것이었고 슬픔에 빠져있는 몰리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I can't. I'm sorry. It's okay. I can't. It's too soon.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샘. 어떻게든 이를 막기 위해 물건을 만지는 방법을 알고 있던 지하철 유령을 찾아가 배우게 됩니다. Way down here into the pit of your stomach, and then let it explode like a reactor. Way to go, kid. I did it. Way to go. 이후 칼의 차명 계좌를 알게 된 샘은 오다메이와 함께 계좌의 돈을 몽땅 빼내기로 하죠. Well, Rita, it looks like you'll be withdrawing $4 million from us today. $4 million! Say yes. Is that correct? Yes. Yes. Yeah. Yes. Easy. Easy. 돈을 빼내 수녀원에 기부하는 오다메이와 샘. Bless you, child. Bless you. Let go. Let go. 돈이 사라지자 칼 일당은 곧장 오다메이를 찾아오지만 샘의 귀신 같은 능력에 된통당하고 윌리는 도망치다 차에 치여 죽게 되는데 천국의 문이 열리던 샘과 다르게 지옥의 사신들이 윌리의 몸을 덮칩니다. 몰리의 집으로 피신해 있던 오다메이를 찾아온 칼.
일이 미리 알아채고 벼르고 있던 샘은 칼에게 본때를 보여줍니다. 칼이 윌리와 같이 최후를 맞이하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며 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몰리. 마지막 키스를 하며 서로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깁니다. It's an amazing moment. The love inside. Take it with you. See ya. See ya. 네, 잘 보셨나요? 중간에 조금 무서운 장면도 있지만 우리들한테는 전혀 무서운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샘이 죽었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쵸? 의인의 죽음은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웃으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밝은 빛을 보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왜 주사 맞을 때 딱딱 때리잖아요. 때리잖아. 왜 때릴까요? 왜 때릴까? 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주사바늘 들어갈 때 아픔을 모르게 하려고 더 아픈 자극으로 그걸 잊혀지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못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를 딱딱 두들겨갖고 주사기를 딱 놓으면 주사기 바늘 오는 걸 아픈지를 모르고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돌 맞는 게 아프지 않은 이유는 하늘의 영광, 더 큰 자극을 내가 받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돌이 아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아까 나쁜 칼과 그 윌리라는 강도, 그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다 봤죠? 검은 악령들이 와서 이들을 막 그 악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거는 영화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에게 그런 밝은 빛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악한 악인들은 죽을 때 악한 영들이 와서 그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장례식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죽을 때 얼굴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을 막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돌아가신다고. 저런 악령들을 보기 때문에 얼굴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렇게 웃으면서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 없어? 지옥 없어? 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확실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런 영화들이 그냥 허구만 그렇게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영화 커버디스에서도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갔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막 봐! 또 웃고 웃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죠. 자, 이 순교는 우리가 세계사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아서 저렇게 종합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이런 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이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죽어갔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날, 그날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 다 같이 저 말씀 읽어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자, 우리 하늘 소망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혜연이가 안 나와서 우리 다음 주 헌금 도우미 우리 성혁이가 한 번씩 도와줄까요? 오늘 마침 성혁이가 와줬는데 성혁아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어. 자, 우리 하늘소망 찬양 좀 어렵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불러봅시다. 우리 찬양 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나를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우리 보고픈 사람들 거기 가면 다 만납니다.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곳은 눈물도 없습니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하늘에 너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몰리는 색이 참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저 세상 가면 만납니다.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어떤 것일지 아버지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특정 주청이나 알곡을 구분하여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주님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잠시 잠깐 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곳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드리는 손길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